다윗의 시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제사나 예배에 자주 애창되었던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1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사랑했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를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과 그 신앙과 또 그의 상황이 또 루터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루터도 그렇지만 이 시를 써 내려가는 다윗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또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탄원하며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죠. 그런 다윗의 시를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중복되는 표현들이 많고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인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 다윗의 시편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슷비슷한 시편, 다윗의 시를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모아 두셨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신앙, 또 다윗과 같은 고백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다 똑같은가, 다 같은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참 구원 얻는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필요할 텐데, 그 좋은 롤모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기쁨. 성경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라면,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흐르는 기쁨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최대한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만 있는가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마 그 안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 누렸던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또 미친 척 연기하며 연명해야 했던 날들도 다수 있었어요. 이 다윗의 시들은 여러분 어디 한적한 시골에서, 풍요로운 환경에서, 또 어디 조용한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막 시를 묵상하며 작성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디서 이 시들이 고백되어집니까? 서슬퍼런 전쟁터와 같았던 그의 인생의 한 장면에서 이와 같은 시편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1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던 상황이었다, 또 다른 학자는 그가 병마와 싸우는 중에 내가 약해졌다, 내 뼈가 말랐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병마와 싸우는 중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그의 심경과 상황을 토로하는 말씀을 보면 그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지금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다윗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요, 너무 울어가지고 시력을 상실할 만큼 울었다는 표현이랍니다. 기력과 또 근력이 마르고 뼈가 상할 정도로 그는 지금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욕을 당하고 친구조차도 그를 피한다. 그를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다윗이 7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는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고백이죠. 앞에서는 내가 내 뼈가 마르고 내 눈물에 내 시력이 상할 정도로 눈물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또 그런데 또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 즐겁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뭐가 기쁘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는 기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정신이 돌아버린 게 아니라면 이런 상황의 기쁨을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핵심적인 고백이 1절에 등장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께 뭐라고 했습니까? 피하오니 그랬습니다. 피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사라는 하사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도피하다, 피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한참 부모님 속을 썩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럼 또 부모님께 꾸지람도 듣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제가 중학생 때요, 저희 집에 할머니를 잠시 모시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이제 크게 꾸지람을 들을 일이 있으면, 혼날 것 같으면 꼭 어디에 숨었냐면 이 할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당시에도 제 반밖에 되지 않는 아주 왜소한 할머니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저를 이제 때리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할머니 뒤에 꼭 숨는 거죠. 할머니가 그럼 이렇게 꼭 말해주셨어요. 애비야, 우리 경민이 때리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가 화가 나셨다가도 물러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피난처였어요. 제가 할머니 뒤에 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아버지보다 크다, 할머니가 아버지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여겼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무서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 하사티, 피한다 라고 말하죠.
그 피하는 이유와 근거는 뭐냐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서 공의는요, 주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언약에 또 그 의무에 충실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그 백성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들지 않았다, 어려움이 없었다, 괜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누구보다 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는 고백인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는 그 고통스럽고 위태롭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아픈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셨죠. 그 정말 그 문제 앞에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거죠.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현실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쁨은 바로 이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산성과 같은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렸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며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이 죽음이 주는 슬픔과 아픔과 이별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또 그 다윗 안에 흐르고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그 고통의 그 통로를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어둡고 칠흑과 같은 그 인생의 암흑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이끌어 가심을 누리며 또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믿음으로 기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고백한다 말했던 다윗처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며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